사도행전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제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시간표가 사도행전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약은 전부 다 성취됐고요. 우리가 왜 자꾸 말씀 가지고 막 깊이 막 이렇게 하지 않느냐? 구약은 이미 다 성취됐습니다. 성막이든지 모든 것이 다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고 그거를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시고 보좌에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신앙에 바르게 그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제일 1장에 이렇게 첫 장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또 보니까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내 삶에 나타나고 내게 응답으로 주어지려면은 반드시 이 인생에 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이 산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 나무의 그 밑에서 거기서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사람은요 너무나 많은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나는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어가지고 엘리야를 어디로? 호렙산으로 막 40주 40야를 달려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지요. 세미한 가운데서 7,000명을 세우라. 왕을 내가 바꿀 것이다.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 공생애 하기 전에 지지난주에 보셨던 그 말씀대로 뭐 하느냐면 이 영적인 이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걸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보면은요 모세가 중요하게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언제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런데 너무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진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막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도 지식도 있고 다 모든 것이 능한데 하나님이 그를 바로 쓰지 않습니다. 그를 아라비아에 가서 홀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홀로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집중하는 그 인생의 산을 이렇게 거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또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뭘 했느냐? 40일 동안 이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느냐? 인생의 결론과 답을
그리스도로 내도록 그거를 갈보리 산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이 감람원이라는 이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육신으로 뭔가 뭐 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럽니까? 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신분이 안 바뀐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 이 골고다에서부터 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로 이렇게 답을 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 먼저 감람원에서 완전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영적인 신분이 바뀐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참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제가 영적인 신분이 딱 바뀌고 나니까요, 내가 전에 좋아하던 그 사람을 만나도 내 전에는 너무나 죽이 잘 맞았거든요. 너무나 재미있고 그랬는데 그 영적인 신분이 안 바뀐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보니까요,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게 뭔가 맞춰주고 다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하는 일인가, 전에 같이 하던 거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 이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예수 믿을 때 영적인 신분을 바꿔서 복 있는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가 가면은 전부 다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케 하고 자유케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돼서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이건 뭐 내 의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내 경건한 모습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이거는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자랑할 것도 없고요. 이거를 감람산에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그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은 한 사람도 살아날 거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베드로 보고 뭐 하느냐? 너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는 이제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게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가리라. 이게 자기가 이제 순교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네요.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너는 이렇게 가서 순교할 것이다 얘기했겠죠. 너는 이렇게 가서 진짜 이 땅에 저 유대인들 저 핍박하는 거 저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 유대인의 핍박은 반드시 유대인들 70년 후에는 망할 것이다. 아셨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유대 민족도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저들이 70년 후면은 70년이면 망한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니까 진짜 이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진짜 그 안에 빨리 가서 너희들이 복음 전해라, 그렇게 말했겠죠. 로마 걱정하지 말아라. 저 로마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저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저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 로마의 제우스 신상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들어와서 전 세계 어지럽게 할 것이니까 저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해라. 40일 동안 그걸 얘기를 해준 거죠. 네가 누군지 아느냐, 그걸 얘기했죠. 내 인생 모든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향한,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느냐, 그거를 이 감람원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거를요, 아주 그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감람원이라는 이곳에서 이 결론을 내고 하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결론을 내고 이제 하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람원에서 이제 내려오셔야 돼요. 이제 골고다에서, 율법에 잡힌 이 골고다에서도 내려와야 되고요. 우리 감람원에서도 인생 결론 내고 내려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의 응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이걸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 강단에서 진짜 우리가 사도행전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말을 할 수,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우리를 그만큼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두 번째로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간단하게 뭐 했느냐, 기도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지난주에도 기도의 혁명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걸, 이 기도의 혁명을 바꾸는 걸, 이걸 집중하는 거, 이걸 지난주에 봤는데요. 오늘 이번 주간에도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뭔가 달라져야 돼요. 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 잘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 잘 되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는 참 안 된다. 기도가 참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가지고 있는데 이 기도가 참 잘 안 된다. 그런 분들 이렇게 몸부림치고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못해요.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지 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음 받고 나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은혜가 돼요. 굉장히 은혜 받고 한동안 기도 안 했거든요. 나중에 기도 안 하니까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잘 이해 못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그 황폐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영적 상태를 보는 이런 눈이,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여러분을 보면은 오늘 영적 상태가 좋으시구나,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시구나, 그걸 제가 보면은 금방 압니다. 오늘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시네. 그걸 금방 압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보면 압니다. 보면 앱니다. 예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 범죄하고 나서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 하나님 떠나버렸지. 죄와 죄인이 돼버렸지. 사단에게 딱 장악돼 버렸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질 않아요. 꾸짖지도 않아요. 왜?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막 꾸짖지 않아요. 너 왜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장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부터 물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부터 물어요. 자기 자신부터 확인하라 이거죠. 내 영적 상태가, 사람들은요,
이 인생의 산이 있으면은 요걸 지속하다 보면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쌓여오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이렇게 지속해서 쌓여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재앙이 오기도 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이게 결국 바로 그 영적 상태가 쌓여오다가 그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 어느 날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들이 막 이렇게 많이 옵니까? 그거는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많이 쌓여오다가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 안 해도 내가 여지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그렇게 위로받으시는 분, 그게 어느 날 쌓여가다가 인생에 한계가 오는 날이 와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 내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요, 오늘 내 인생의 산을 찾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인생의 산을 내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이걸 바꿔야 된다. 정말 이 응답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친구하고 조금만 놀다 와도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조금만 드라마 한 편만 봐도요, 내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기도할래도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드라마 한 편만, 아주 영화 한 편만 잘 재미있게 보고 와도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기도의 시작, 이게 뭐겠습니까?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요, 아무리 축구를 하고 싶어도, 내가 이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양다리 기부스를 하고서 아무리 축구를 하고 싶어도 그 축구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축구를 해라 자꾸 그러면은 그거는 나하고 맞질 않는 얘기란 말이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기도하고 싶고 원해도 기도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태 어떻게 만듭니까? 저는 어느 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구나,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게 막 이런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기 전에 이전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요, 그렇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무슨 일을 만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거를요, 이게 얼마나 확인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성전이 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내가 어려움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가 늘 이걸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기도하기 전에 이게 먼저 인식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그렇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더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지,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이거를요, 자꾸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는 이걸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확인하고 인식하고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더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을, 요 착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 일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지금도 나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 여러분이 이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주 우리를 완전히 인치시고요. 이 우리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아주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망할래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이게요, 확인돼 보세요. 그러면 기도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인식하고 여러분이 이걸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이걸 얼마나 의식하고 내가 사느냐, 그러면요, 기도하는 거는 간단해져요. 그 안에서 기도는 그냥 나와져요. 저절로 나와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요, 그건 기도하는 건 간단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주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느냐, 반드시 계획이 있잖아요. 그 답 찾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우리가 뭐 눈 감고 막 중얼중얼 하는 거, 이런 기도, 그거는요, 수준 낮은 기도예요. 그거는 아주 수준 높은 기도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수준 낮아서 뭘 몰라가지고 막 그러는 분이 있고, 진짜 뭐를 알고 나면 모든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최고 수준 높은 사람이죠. 수준 그냥 어중간한 사람은 딱 보고서 기도합니다. 쫙 보고서 쫙 보면서요. 그거를요, 사실적으로요, 우리가 이게 기독교가 왜 자꾸 무슨 하등 종교 같이 왜 그렇게 변했느냐? 이게 기도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이걸 막 그냥 이걸 혁명을 일으켜 버려야 돼요. 그래,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이걸 바꿔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는 먼저 진짜 내가 누군지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고 이게 내가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이걸 사느냐,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되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이거부터 인식을 해라, 이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만의 이런 기도 룰도 갖고 이제 막 힘을 얻기 시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 마가다락방에서 뭘 했느냐, 요걸 바꿨어요. 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꿨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느냐, 진짜요, 여러분이요, 이 집중하는 그 시간표를 가졌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40일 집중하고 10일 동안 집중하고 40일 동안 지속하는,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주었죠. 일본의 무술의 최고 고단자, 이 검도를 최고 고수, 이 검도를 하는 분과 유도 최고 고단자하고 둘이 대결을 했대요. 누가 이겼을까요? 유도가 이겼다고? 두 사람이 딱 붙었는데요, 딱 둘이가 이제 딱 칼을 들고, 검도하는 사람이 검을 딱 들고 딱 째려보니까요, 아무리 공격하고 싶은데 이게 공격할 틈이 없어. 유도하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는데 공격할 수 있는 이 틈이 없어. 유도하는 사람이 이거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검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집중을 했는데 이게 틈이 없어.
그 둘이 하루 종일 틈만 찾아서 이걸 집중하고 있었대요. 그러고 있다가 누가 졌느냐? 검도하는 사람이 졌어요. 왜? 칼이 무거워가지고 그 칼 떨어뜨려가지고 검도하는 사람이 졌어요. 그 유도하는 사람이 이겼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면은요, 마귀가요, 집중하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아가는 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집중이 아주 필요하거든요. 집중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집중하려면은요,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죠. 복음 기초반에 뭐 요즘에도 계속 합니다만은 참 중요하죠. 복음 기초반에서 여러분이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거 찾아내야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요. 거기 나의 그리스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 사람은요, 거기에 계속 참여하세요. 거기 계속 참여하셔서 나의 그리스도, 내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거기에 이제 졸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면 또 중요하게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여튼 계속 지속합니다.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를 말해보세요. 전번에 우리 김진일 집사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며칠 고민을 했다잖아요. 몇 주 고민을 했다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죠. 왜냐면 내가 그걸 정리를 해본 적이 없어. 나 그냥 예수 믿어왔는데 나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말할 수 있는가? 나 예수 믿는데요. 목사님 왜 자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얼마나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몇 시간이나 얘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하루치입니까? 3일치입니까? 그게 열흘입니까? 나는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되나요? 자, 어떤 분이 보면요, 아주 자녀가 좋은데 취직하고요, 자녀가 말도 잘 듣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계속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는 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막 계속 얘기해요. 왜 그래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얘기한 거 내가 몇 번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 했다는 거, 그거 했다는 얘기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나를 만날 때마다 새롭게 얘기하듯이요, 얼굴도 안 변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거기 갔는데요, 이번에 막 가가지고 막 이런 일 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또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와서 또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도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왜? 자기가 자기 자녀와 함께 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이 말할 수 없다. 그거는 뭐가 어딘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매일 얘기할 수 있다. 막 금방 나왔다가 돌아가서도 또 얘기하고, 돌아가서 또 얘기하고, 밥 한 숟갈 먹고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이게 같은 얘기 같은데 똑같이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달라요.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하다 왔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러면요, 그게 다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게 보는 게 기도예요. 뭘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게 그 자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삶 오늘을 잡고 진짜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그거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게 나타나시고 내가 또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새롭게 들려요. 가장 편안하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요, 가장 편하게. 이게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래야 됩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가장 편안해요. 가장 편안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말한다는 것이 가장 편안해야 돼요. 가장 편안하게.
오늘부터 예수님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요, 자꾸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막 그냥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 자꾸 얘기해요. 그 포럼이 그게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그게 그겁니다. 교제하는 거 막 그냥 개고기를 잡아가지고 개고기를 우리 장로회에서 이번 여름에 가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부터 기르고 있답니다. 아주 도실도실하게 어마어마한 개를 하나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잔치를 한번 하겠다고 장로님들이 그걸 지금부터 맞춰놔가지고 그걸 잘 먹이고 있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런 교제가 없이 그거 되어졌다 개 먹고 싸나워져가지고 싸웁니다. 같이 생활하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기분 좋고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안 돼서 고민하는데 어느 날 제 양심으로요. 이게 제 양심으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 안에 살고 있는데 너는 나와 얼마나 같이 살고 있냐?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나는 너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나하고 얼마나 함께 사냐? 여러분, 기도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그리스도의 이 스토리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산 그 얘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간단하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모를 어렵지 않습니다. 삼모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건 절로 돼요. 내 속에서 계신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지?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셔? 오늘의 말씀. 그분이 내 속에서 뭘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 이거 기도, 오늘 집중 기도하라는구나. 이거 기도 혁명이 일으키라는구나. 간단해요. 그럼 오늘의 미션. 이거 오늘의 기도. 오늘의 나의 전도.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게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는 함께 사는 이 스토리가 있으면은 그거 사모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이게 황폐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일 속에,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사람 속에, 사건 속에, 위기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이게 나는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는데 나는 또 왜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 갭 속에서 뭐 합니까? 늘 답을 찾아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이걸 계속 찾다 보면 기도는 24시 행복이라는 걸 찾게 돼요.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매일 힘을 얻게 돼요. 매일. 그러면요, 뭐 하느냐? 매일 답을 얻게 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안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냐? 그 갭 속에서 답을 찾아내게 된다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내가 너 11별이 너에게 절을 하고 너는 세계복음을 할 거다. 요셉에게 그 꿈을 줬잖아요. 근데 노예로 갔어요. 그럼 노예로 갈 때 왜 내가 노예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지. 왜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노예로 가야 됩니까? 그게 비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요셉은요, 늘 이게 자기와 함께 하는 그 그리스도를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노예로 팔려야 됩니까?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구나. 세계복음화를 하려니까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매일 답 나오는 겁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요, 병 낫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그 기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답을 딱 얻으면 그 답을 말해주는 게 그게 메시지요. 오늘의 말씀이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힘을 얻게 되고 매일 답을 얻게 되고 매일 힘과 답을 얻으면 뭐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행복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뭐가 좀 돼가지고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증거 와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그러면 이 증거 온 그 증거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다락방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 그럼 문이 열리죠. 자꾸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꾸 문이 열린다니까요. 어떤 분이요 미장원에서 열심히 이걸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씨 나 신경질 나서 여기 안 온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갔대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냐 이 고민이 생기더래요. 근데 어느 날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영적인 상태를 만들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그걸 알고서요 진짜 집중을 했대잖아요. 자기가 막 집중을 했는데 어느 날이요 기도 수첩을 보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인데 쭉 얘기를 뚝 보는데 뭐라고 그러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온 사람인데 얼굴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뭐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요즘에 뭐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뭐 속상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졌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기도 수첩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뇌출혈 그거 잘 고치시는 의사 있던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중풍병자 어쩌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 나 그거 예수 영접하겠다고. 그 예수 영접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남편에게도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에게 가가지고요, 그거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남편도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상태를 만들어가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이전에, 그렇죠?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구나. 기도 시작, 이 영적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그러면 진짜 24시 행복 속에 진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이 기도의 혁명을 이걸 바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오늘부터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붙잡고요, 깊은 기도 속에서 혼자 이렇게요 자꾸 누리는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문제, 환경 뭐 이런 거 혹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딱 좀 스톱을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스톱을 하세요. 스톱을 하시고 진짜 오직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일주일만 하면은요 내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뀌어져 버려요. 오직 한번 해보세요. 진짜 복음을 붙잡고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제목을 분명하게 딱 붙잡고요. 그리고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고, 그러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 성취시키는 그거를요, 기도 제목을 좀 간단하게 붙여요.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이 맨날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게 작은 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작은 기도 제목을 하나 붙잡고 그걸 성취시키는 이 일을 한번 해보시라.
영적 상태를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스케줄을 좀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40일을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그냥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냥 우리가 막 해보자 그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40일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수밖에 없는 이 40일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이 40일은 이번에 자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 다르게 나와요. 이번에는 그러면 모여가지고 막 전체가 하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거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하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룹별로 이게 딱 진짜 그룹별로 딱 40일을 딱 주어서 같이 다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수준에 맞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맞게 40일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뭐 각 기관은 기관별로, 이 여전도면 여전도별로 이게 각 기관별로 맞게, 우리 초신자들은 초신자들로 맞게, 또 전도자들은 진짜 전도자들에 맞게 40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좀 나눠가지고 이게 딱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이거 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눠서 할 거냐? 이게 이제 그게 나오면 이제 제가 며칠부터 시작합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원하시는 게 이게 집중하고 지속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남원에서 모든 답을 내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느냐? 이 10일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응답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응답은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에 맞게 할 거예요. 이 교회 잘 못 오시는 분은 교회 못 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40일. 그러면서도 그게 전부 다 소통이 돼서 그게 다 보고가 되고 이게 그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거. 나는 집이 머니까 뭐 나는 상관없어.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 악착같이 그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여튼 그 사람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야 되겠다. 그 40일 여러분 준비 기도 하시라고요. 사실 진짜 준비 기도 하시라고.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한번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참고해 가지고 또 그거에 맞게 이렇게 자꾸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고요. 그러면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뭐 하느냐? 전도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으로 오게 돼요. 교회 분위기가 안 바뀌어지는데 그 교회 어떤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고 이게 안 되어지는데 교회 뭐 와도 문제예요. 와도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 여러분이 충만하면은 오는 사람이 금방 따라서 똑같이 해요. 여러분이 막 사모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금방 예수 믿고 와도요 금방 따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막 하다가도요 내가 너무 일어나? 그러고서 가만히 있습니다. 또 똑같이 발 맞춰 가야지. 똑같이 이럽니다. 그 키는 여러분입니다. 그 너희는 그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 교회가요 이 사도행전으로 가려면은 진짜 집중하면서 뭐냐? 전도하는 분위기를 확 바꿔줘야 돼요. 그 오는 사람이 그냥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전도 현장 갔다가 막 충격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먼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가서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응답. 옆 사람 보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을 내게 하시고 감람나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주셔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